상속자들을 위한,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과도 나누면 좋겠는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앉아 계신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네, 정 원장님과 제가 상속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속자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예전 드라마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유층 자제들, 고등학생들 청춘 드라마였는데 이게 뭐 그런 재벌들 방송인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닐 거고요. 이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를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긴 할 테지만 그래도 오늘 소개를 드려야 하니까 좀 간단하고 좀 살짝만 정 원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6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16절부터인데요. 이 부분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이 부분 보시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하면 이제 이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면 여기서 이제 그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죄사함과 또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을 해서 네.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어떤 목적이 뭐 어두움에서 이제 빛으로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다. 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 보면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요거를 보면 바울 개인에게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럼 이 내용이 그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네, 기업을 얻게 한다가 상속 유업을 받게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유산을 받는 뭐 그런 네, 개념. 네.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고요. 29절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 부분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것도 바울이 한 이야기고 네네. 이것도 이제 바울이 네. 쓴 편지라는 거죠.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결국엔 상속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그 상속자들 드라마들 보면 그 이제 재벌 2세들 아니면 고위층 자제들이 이제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블에서 이야기하려는 상속을 좀 엄청난 또 상속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상속받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 상속자의 자격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요. 일단 상속자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하잖아요. 또 그만큼 흙수저로 사는 삶이 너무 팍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거나,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기 일보 직전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 같이 듣게 되셔서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상속자들이라는 방송이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저나 아니면 정 원장님이나 바이블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심각하지는 않되 조금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고 좀 부족은 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좀 쉽고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편하게 바이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준비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속자들 1회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자들은 한 회당 코너를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3, 4주마다 이렇게 코너가 한 번씩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정이에요.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코너가 있다면 그게 좀 더 자주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별로 인기가 너무 없고 그런 코너는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게스트 섭외 예정도 있어요. 제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 분들 중에 뭐 팩트 체크를 정말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게스트 섭외도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코너에 대한 호불호도 청취자분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자들 1회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코너, 자, 제목이 뭐였죠? 첫 코너 제목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코너에서는 주로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코너 제목도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따온 건데요. 마태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나요? 네,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기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제 쭉 살아오면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진 일종의 관습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트래디션, 뭐 네. 전통 이런 뜻인 거네요.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을 보면 그 원래 모였던 목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그런 조직 논리가 생기고 그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때로는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도 흔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뭐 일종의 관례해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게 있죠. 그렇죠. 조직 내에서.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그런 만들어진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좋은 전통들도 계승할 그렇죠. 수 있을 것 네. 같고 뭐 때로는 안 좋은 네. 것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세습이 된다거나 하면 쌓일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전통들이 생겨나가는데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여기 이 코너에서 다룰 거는 우리 바이블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이제 소위 이제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좋은 문화, 나쁜 문화라 함은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문화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방향에 형성된 문화인지 요거를 좀 살펴보면서 그 성경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코너로 이해하시면 좀 그래서 될 것 얘기를 같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유전들 중에 좀 좋은 유전들도 있지만 이 코너에서 다룰 유전들은 좀 약간 적폐? 뭐 그런 느낌이 네. 좀 들거든요. 어쨌든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옳지 않은 유전. 뭐 오늘은 뭘 갖고 오셨어요? 여러 유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붙어 있어라. 이제 이런 주제로 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단합을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되게 좋은 필요한 정서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성경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한번 먼저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이고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라는 내용이네요. 여기 붙어 있는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4절에. 네. 거기서의 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이 본인을 직접 그렇게 나무라고. 이야기하셔요. 네. 그러면서 네. 본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표현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거해라. 어떤 소속. 네, 소속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붙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붙었다 뗐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요 안에 소속에 대한 이야기로 좀 표현을 해놓고 표현이 있죠. 참 재밌기는 해요. 네, 저가 내 안에도 있고 네, 또 나도 저 안에 있고 그렇죠. 뭔가 일심동체 같은 그런 표현인데 말 그대로 진짜 붙어 있는. 자, 그럼 이 붙어 있어라는 이 표현이 좀 안 좋은 어떤 유전처럼 교회에서 다뤄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하고 3장에 나오는데요. 뭐 이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뭔가 서로 엄청 분파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분파가 벌써 만들어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파로 나뉘었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볼수록 나눔의 역사 같아요. 네, 그렇죠. 나눔의 역사인데 쪼개지고 단합의 역사라기보다. 네.
어떤 이유에선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적한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쭉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금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그쵸.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 보면 우리나라에만 교단을 찾아보면은요. 한 어떤 장로교 이러면 장로교 안에만 이 교파가 100여 개 이상으로 나뉩니다. 장로교 외에도 여러 또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감리교도 있고, 네, 네. 침례교도 있고 침례교도 성결교도 있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한테서 같이 붙어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또 교파가 만들어지죠.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난을 하거든요. 한 교단이든지 아니면 한 교회에서도 성경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워낙 해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뭐 성경의 해석의 차이, 견해 차이 같은 걸로 충분히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비춰봤을 때 그걸 나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다른 것과 그거 자체를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나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게 나뉜 거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혹은 나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부정한 행동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행동을 부정한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뭐죠? 잠언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뭔가 나뉘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쵸. 압박이 확 오는 구절인데 저도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예, 이 무리를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만약에 우리 교단으로 해석을 해갖고 우리 교단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단에서 나가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끔 이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나가는 사람 나쁜 놈. 네, 그렇죠. 우리는 착한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 내지는 어떤 아까 붙어 있어라의 주체가 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라면 아니면 뭐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아니면 주께 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여기 잠언 18장 1절을 보면 뭐 무리에게서 나뉘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꼭 종교 얘기가 아니더라도 너무 일상에서 흔히 보는 내용들 같아요.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냥 앞에만 보면 이 무리를 그냥 일반 무리로 볼 수 있는데요. 뒤에를 보면 이렇게 나뉘는 사람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하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기존의 그 무리는 참 지혜를 쫓는 무리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무리로 보는 것도 뭐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 표현만 보면 참 지혜를 쫓는 무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 지혜를 쫓는 무리를 과연 우리만 참 지혜를 쫓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교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참 지혜를 쫓는다. 저 교단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뭐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두 교단이 있는데 둘 다 각각 참 지혜를 쫓는 교단인데 그렇죠. 한 교단에 있던 A라는 교단에 있던 사람이 거길 나가서 B라는 교단으로 갔어요. 네. 그럼 A 입장에서는 지혜를 배척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작은 표현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쟤는
이걸 부정했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아마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거는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이더라도 다르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 어떤 무리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무리를 만약에 특정 교단으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교단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무리를 어떤 특정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설명한 대로라면 사실 이 구절을 어떤 무리를 좀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게 그러면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궁극적인 거를 결국에는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 어떤 전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나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지 교파 나뉘는 거 이제 이런 거로만 너무 국한해서 보는 거는 성경의 원 뜻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 아까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에 붙어 있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그 무리의 의미로 저희가 이제 좀 바라봐야 오해 없이 이 구절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같으세요. 네. 그러면 소위 붙어 있어라라는 말을 너무 편협하게 사용을 해서 마치 떨어져 나가면 뭐 부정한 것처럼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유전들이 팽배할 때 생기는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요. 이제 소위 성경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한 몸에 속한 사람들끼리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뭔가 부정한 사람 아니면 떨어져 나간 사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배척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다르다는 차이로.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붙어 있어야 되는 주체가 교단이나 어떤 교파나 어떤 특정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큰 무리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거를 우리 교단에 붙어 있어라. 우리 교단에서 나가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교단에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것도 있는 게 왜 교회가 많이 커지다 보면 어떤 본인의 또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좀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좀 강력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홀리지 않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 개인은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느 개인이라도 성경에서는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가려는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생각이 좀 다르거나 의견이 달라서 나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결국엔 나뉜 게 아닌 거죠.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친척들도 이제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이야기하고 뭐 서로 생각이 달라도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사람들 아니면 또 얘기도 안 하고 뭐 친구도 잘 안 사귀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결혼할 때도 꼭 자기 교회 사람들하고만 해야 되고 그런 그쵸. 현상들이 많이 뭐 좀 공공연하게 있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 보면 오늘 다루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결국엔 이 붙어 있어야 되는 주체를 그리스도라는 큰 교회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지 않고 우리 교단 이렇게만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사람들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 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누군가 물어본다면 네. 정 원장님은 그러면 어디에 붙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어느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저희 저는 제목 네, 그쵸. 상속자들. 그 표현, 그 그리스도를 그 몸된 교회를 또 상속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유업, 기업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지. 그 안에 속해서 사람들끼리 조금 생각이 달라서 같이 안 있기는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교파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뭐 어느 교파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반이 되는 건 이제 성경이기만 하면 조금 해석이 다를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많이 해석이 다를지라도 결국엔 사람의 해석 중심으로 어떤 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힘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라면 뭐 굳이 교파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상속자, 그 그리스도라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뭔가 교단이 다르다 내지는 특정 교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굳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배척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파에 다니는 분들하고 좀 대화나 이런 교류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에는 그냥 소위 나와 같은 이제 무리 속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락도 안 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그쵸. 그대로 갖고 계셨었네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붙어 있어야 되는 주체는 특정 교파나 교단이 아니구나라는 게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간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은 없게 됐고요. 심지어 이제 기독교에서 여러 이 성경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뭐 이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도 뭐 보면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그렇게 좀 배척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는 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어느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방송 초반에 좀 분파적인 성향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 고린도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양상이 좀 우려가 돼서 이런 서신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제 두 번째 편지에도 보면 아무래도 사람을 쫓거나 이제 좀 나누려고 하거나 그런 성향들이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느 분도 이거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음을 넓혀라.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2절 13절. 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써있네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는 만큼 이제 저희가 본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마음들이 좀 넓혀지다 보면 어떤 붙어있는 대상이 확실히 좀 큰 어떤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지 분열이 더 안 생길 것 같아요. 상속자 혹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이 범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사람이 나눈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나눌 수가 없죠. 뭐 저희가 붙어 있고 싶든 떨어지고 싶든 어쨌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끼리의 어떤 나누는 거죠. 나뉘는 현상이 그게 이제 유전처럼 쭉 내려왔군요. 교회 역사에서. 상속자들 1회 오늘 첫 번째 코너인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이제 붙어 있어라. 에 얽힌 좀 해로운 유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정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나는 또 우리는 과연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혹은 교회나 교단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들어서 이제 교단에서 떨어지면 마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에서도 벗어나는 것으로 좀 오인해서 이미 하나 돼 있는 서로를 좀 배척하고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마음을 좀 한번 넓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장로들의 유전 찾아오겠습니다. 정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속자들 1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